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네, 우리가 함께 욥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말씀은 두 가지의 신학이 있다. 하나는 인과응보의 신학이고 다른 하나는 공감의 신학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고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의 고통을 공감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무고한 고통 한가운데 있던 욥이 점차 깨닫게 되고 있는 바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욥에게 놀랍게도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과응보 신학에는 성장이 없습니다. 욥의 세 친구는 욥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같은 말만 되풀이할 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 탄원하던 욥은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인과응보 신학은 가진 자들을 정당화하고 없는 자들을 정죄하는 신학이죠. 왜 그렇습니까? 선하게 살면 하나님이 축복하고 악하게 살면 하나님이 저주한다면 지금 형통한 자는 선한 것이고 지금 가난한 자는 악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신학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타자에게 공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고 또한 영적으로 성장할 수도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 욥은 놀라운 고백을 우리에게 함으로써 그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어떤 성장을 가져왔는가, 욥이 당하는 고통은 어떤 성장을 가져왔는가를 우리가 함께 나눔을 통해서 우리 또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계기가 되는 그런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탄원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탄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시면서도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소송 대상자를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판관이시지만 동시에 욥에게는 소송 대상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 내게 이런 무고한 고통을 당하게 하느냐고 하나님 앞에 따지며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해 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놀랍게 바로 이 과정 가운데 욥은 두 가지의 성숙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욥은 타인의 고통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욥의 성숙을 보여주는 대목이 23장과 24장인데요. 이 24장을 보면 욥은 자신의 고통의 체험이 가난한 자들의 체험으로 확장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아닌 자들의 고통은 그저 자신의 아픔, 자신의 고통에 매몰돼서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으로 끝나버리고 말죠. 그러나
의인들의 고통은 자신의 고통이 타인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 확장이 됩니다. 라벨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목회자가 내 이웃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는 책에서 이스라엘의 유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진짜 유배는 단지 나라를 잃고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아니다. 진짜 유배는 자신이 받은 복을 다른 사람을 위한 복으로 전환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복을 통해 세상을 축복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목적에 어긋나는 삶이 바로 유배의 삶이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언제 유배가 끝나느냐? 바로 우리에게 고통이 임할 때, 그 고통으로 인한 상처에 아파할 때 유배는 끝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무고한 고통으로 인한 상처가 이 땅에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게 만들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한국교회 영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나르시시즘적 영성이죠. 오직 개인의 문제에 의해 매몰되어 버리고 개인의 내면에 몰입하는 영성. 그래서 나 이외의 다른 사람의 문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영성인데, 심지어는 고통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고통 이외의 고통에 대해서 눈을 돌리지 못하는 그런 영성인데, 바로 자신이 무고한 자의 고통을 겪을 때 타인의 고통에 눈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즉 개인적 영성이 사회적 영성으로 확장되는 체험을 욥은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욥은 24장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눈을 돌립니다. 이 땅에 무고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눈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학대하는 악한 자들에게 눈을 돌리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변론이 나오는 26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이 라합을 깨뜨리고 뱀을 무찌를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참 놀라운 변화죠.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나님을 소송 대상자로 소환하여서 나는 무고하다고 당신 잘못이라고 외쳤던 욥이 그 무고한 고통 한가운데서 결국은 무고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게 되는 성숙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세월호 유가족들에게서 종종 바로 이 욥의 형상을 보곤 합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고통만한 그런 무고한 자의 고통도 쉽지는 않죠. 하지만 그들의 고통은 그들을 깨어나게 합니다. 자신의 고통에만 머물지 않고 타인의 고통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타인의 고통에 눈 감았던 자신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크리스찬 세월호 유가족들을 제가 만날 때마다 공통으로 듣는 고백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피해자가 맞습니다. 견딜 수 없는 아픔, 그 고통으로 인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이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라고 고백합니다. 자신들이 타인이 고통당할 때 외면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세상으로 인해 내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것이라고, 그러니 내가 내 자녀를 죽인 것이라고, 이제는 내 자녀에게 빚을 갚으며 살겠다고, 이제 더 이상 무책임한 방관 속에 살지 않겠다고, 이제는 내 자녀와 같은 피해자를 만들지 않겠다고, 그런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윤리적인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보통 윤리적인 사람 하면 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돕고 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돕는 시혜적 차원에서
많이 생각합니다. 혹은 자신은 의로운데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 악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싸우는 삶이 윤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윤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윤리는 자신이 직접적으로 행한 잘못된 행동을 깨닫고 고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윤리는 자신이 행하지도 않은 어떤 잘못들에 대해서 책임지는 데서 옵니다. 자신이 행하지도 않은 어떤 잘못들에 대한 책임은 자신도 그 죄에 연루되어 있음을 깨닫는 데서 오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으로 크리스찬이 윤리적이라는 의미는 내가 선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악을 향한 분노를 가지고 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삶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났고 내가 더 많이 가졌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시혜를 베풀므로써 우리가 윤리적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윤리적이라는 것은 바로 이처럼 자신이 행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도 죄책을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려 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타인의 고통 속에서 자신의 죄를 보는 인간입니다. 자신이 직접적으로 가한 위해가 아니라도 타인의 고통에 대해 죄책을 느낄 줄 아는 인간입니다. 그러한 죄책을 느끼는 존재만이 타인의 고통에 대해 책임있게 반응합니다. 타자의 고통에 책임있게 응답하는 존재야말로 진정으로 윤리적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타인의 고통을 자기 것으로 인수하여 함께 고통을 짊어지는 자이며 타인의 죄책까지 인수하려는 대속적 삶을 사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오해하는 영성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의 묵상 내용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읽게 되었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할 때 나귀를 타지 않았는가? 도대체 누가, 나귀가 예수님께 쓰임을 받았는데 누가 예수님께 쓰임을 받는가? 바로 나약하고 보잘것없고 작은 그런 나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쓰임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도 작고 볼품없고 나약한 자가 되어야 주님께 쓰임받는다. 이런 참 귀한 묵상의 내용을 올려주셨어요. 저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작고 볼품없고 연약한 자로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독교 영성은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모든 걸 다 해주셨다. 맞죠?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믿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영성의 본질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다 해주셨다는 것만을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영성은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를 알고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셨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방식대로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타인의 고통에 책임있게 응답하는
하기 위해 타인의 고통을 자기 것으로 인수하여 함께 고통을 짊어지고 타인의 죄책까지 내 것으로 인수하여 대속적 삶을, 그리스도처럼 대속적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의로움과 자기의 잘남과 자기의 강함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내가 직접 짓지 않은 죄까지도 내가 연루되어 있음을 깨닫고 내 것으로 그 죄를 받아들여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렇게 타인의 죄를 인수하고 함께 짊어지며 살아가는 그런 대속적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욥이 이 무고한 고통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은, 그리고 이 고난의 연단을 통해서 그에게 성장과 성숙을 가져온 것은 바로 그의 믿음입니다. 그는 이 과정을 통해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소송전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나님에게 소송을 걸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도리어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다시 발견하고 자신에게 중재자가 필요함을, 자신에게 증언자가 필요함을, 자신에게 대속자가 필요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9장에서는 중재자를 요청하고 16장에는 하나님이 내 증언자가 되게 해달라고 말하고 19장에 가면 그분이 나의 해방자라고 고백합니다. 19장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 이 대속자라는 게 바로 히브리어로 고엘이에요. 이 고엘은 구속자, 대속자, 해방자, 기업 물을 자, 이런 뜻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욥은 고백하게 됩니다. 자기가 소송하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중재자요, 증언자요, 해방자임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자신을 심판하는 하나님이 바로 자신을 변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심판대 앞에 설 때 자신을 변호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그는 고백하게 되죠. 이런 고백에 다다르게 되자 그는 그런 하나님을 자신이 이제 배웠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19장 26절 27절,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배웠게 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나서 욥기에서 가장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절이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욥기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그런데 이 고백이 위대한 이유는 바로 이 구절 바로 앞에 있는 욥이 처한 상황입니다. 그는 이렇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묘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물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특별한 역사하심을 경험한 수많은 간증들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내가 그분이 왼쪽에서 일하나 나는 거기서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고백은 뒤집혀진 시편 139편이죠. 욥기의 하나님은 시편의 하나님과 다릅니다.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려가도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거기 계신 하나님이라고 시편 139편의 기자는 고백하지만 욥은 전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도저히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 무신성의 자리 한가운데 처하게 되는, 욥의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는 우리의 실존들을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 한가운데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욥의 고백이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욥기는 고난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는 성경이 아닙니다. 욥기 어디를 읽어봐도 고난의 문제에 대한 총체적 답변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스토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액면가의 대답이 해답이라면 저는 그런 하나님 못 믿겠어요. 당신의 정당함을 위해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를 욥의 고난으로 괴롭히는 하나님? 나는 그런 하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욥기는 고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주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 믿음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나를 철저히 외면하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 가장 불합리한 상황에 놓인 것 같을 때, 그로 인해 모든 것에 회의가 들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폴 트루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의 여지가 더 이상 없는 곳에서는 더 이상 믿음도 필요 없다. 앞으로 가도 거기 없고 뒤로 가도 배울 수 없으며 왼쪽에서 일하시는 것 같으나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그가 돌이키나 내가 배울 수 없는 것 같은 상황 한가운데 있을 때만 믿음의 본질은 빛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위해서 이번 주에 읽은 책이 확신의 죄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제목이죠. 기독교인은 확신 좋아합니다. 구원도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 질문이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저자는 확신이 죄라고 말합니다. 신앙인들은 믿음을 생각, 교리, 신념과 연관하여서 이해합니다. 올바른 생각과 체계적인 교리 그리고 확고한 신념을 갖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단지 올바른 생각에 대한 인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칫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과 같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특정한 형상과 생각과 신념을 하나님 자신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한정하여 그분을 과소평가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고집스럽게 집착할 때 자기도 모르게 사실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확신의 죄입니다. 사실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사실은 자기 생각이 투사된 하나님상, 그 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면서 그 확신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불신하고 그 확신을 벗어나고 있는 것들은 함부로 정죄하고 우리는 혐오하고 분노합니다. 바로 이것이 확신의 죄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이러한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와 다릅니다. 믿는다는 동사의 목적어는 인격입니다. 사물이 아니라 인격입니다. 무엇이 아니라 누구입니다. 믿음의 내용보다 믿음의 대상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확고부동한 신뢰입니다.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나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는 상황에서도 그러나 그가 나의 길을 아십니다.
내가 그의 길을 아는 게 아니라 그가 나의 길을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교리적이고 논리적인 어떤 신념과 생각들을 내가 확고하게 붙드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성격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이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만이 진정한 믿음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한 믿음으로 이끌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길로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의 이해가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시험에 들고 심지어는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 안에 너무 분명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해가 진리라고. 그런데 그 이해가 실패해버리면 우리는 아무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세월호의 침몰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면 내가 가진 신학이 그 사건을 이해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무관심해져 버립니다. 이 땅의 무고한 자들의 고통, 이 땅의 부조리,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가 가진 신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내가 가진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혹은 내가 가진 이해와 내가 가진 생각과 내가 가진 기대와 내가 가진 욕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희망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진리가 아닌 다른 길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길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는 그 길이 실패처럼 보이고 내가 가는 그 길이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옆을 돌아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무신성의 자리 한가운데 처할지라도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분명한 길을 보고 보장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길을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삶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조종해서 우리의 뜻과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켜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삶 한가운데에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라고 선포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확실한 길을 포기하고 이해할 수 없는 길로 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자신을 전폭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자신의 전 삶을 하나님께 올인해야 합니다. 오직 죽고자 하는 자만 살고 오직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것, 이게 복음의 길인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이해할 수 없는 길을 두벅두벅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길이고 그것이 순례의 길인 것입니다. 마지막 장에 욥이 하는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주께서는 못하신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도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무고한 자의 고통 한가운데 우리가 처할 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임을 고백하여 오직
그분만을 신뢰하며 이해할 수 없는 길을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 이런 믿음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도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만날 수 없고 옆을 돌아보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 한가운데에서도, 그러나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성찬식 겸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은 자로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되어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며 죄책을 인수하고 대속적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부름받은 자임을 기억하셔서 이제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추수감사절을 맞아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1차적으로 감사란 받은 것을 헤아리는 것이고 있는 것을 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내게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먼저 바라보고 내게 있는 것이 모두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감사를 할 줄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더 본질적인 감사는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받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을 때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도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오직 그분 한 분만을 신뢰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고통이 있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무고한 고통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부조리 가운데 신음하는 타자의 고통을 공감하고 타인의 죄책을 인수하여 대속적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을 욥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한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를 돌아보아도 그를 만날 수 없고 좌우와 위를 바라보아도 그가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한가운데에서도 전적으로 그분만을 신뢰하며 이해할 수 없는 그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신뢰의 삶이 곧 감사의 삶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